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6장을 메마른 개울물같이 된 동정심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6장과 7장은 4장과 5장에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거한 욥을 죄인으로 모는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 곧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변호인데요. 그 형식은 시편의 탄원시를 닮았습니다. 먼저 본문 6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몰라주고 비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7장에서는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6장을 차례로 따라가며 욥의 무고함에 대한 항변, 그리고 특별히 14절부터 20절에서의 메마른 개울물에 비유되는 친구들의 빈약해진 동정심에 대한 탄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욥은 자신의 괴로움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하면서, 따라서 자신이 경솔하게도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감히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4절부터 7절에 보면 다시금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여 치명상을 입힌 것이 사실임을 밝히고, 이런 극도로 심각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며 동정하고 위로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을 약간은 난해한 비유를 통해서 토로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자신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며 울고불고하며 불평하는 이유는 여기서 들나귀와 소에게 풀과 꼴, 그리고 음식물에서의 소금, 또 계란의 노른자와 같이 꼭 있어야 할 위로와 동정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면 견딜 수 있을 것인데 그들마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니 그런 원망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구절인 8절부터 13절에서도 그는 3장에서와 같이 자신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의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내하며 살아갈 기력이 남아있지 않음으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자신이 혹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임을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세 번째 구절인 14절부터 23절에서 욥은 개울물의 비유를 들어서 친구들의 동정심이 변덕스럽고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의 골짜기에 있는 개울들은 여름에 우기에만 물이 차고 겨울과 봄 사이에는 산에 쌓인 눈이 녹아내려 흙탕물이 되어서 이렇게 먹기 곤란해지고, 우기가 아닌 더운 여름에는 아주 말라버리는데요. 그런 개울의 특성과 비슷하게 욥의 친구들이 잠시 동안만 곧 2장에서 보듯 일주일 동안만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이제는 그 동정심이 점점 약해지고 거의 사라져서 욥에가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동정심이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대마와 스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당시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주요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끝부분인 21절부터 23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지 나를 이해해주는 공감과 동정심일 뿐인데 그것도 못해주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적에게서 나를 구해주는 어려운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소연하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0절에서 욥은 친구들의 말, 곧 인과응보의 원리에 물론 옳은 부분이 있지만 자신에게 그것을 함부로 적용하여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정한 일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은 그들의 말에 옳은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렇지만 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욥을 다만 고통스럽게 만들기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데요. 즉 24절에서 자신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질문합니다. 또한 29절은 노예 상인이 비정하게도 고아를 제비 뽑아 매매하는 것과 같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어줍지 않은 인과응보 사상에 꿰맞추기 위해서 오랜 벗 욥을 저버리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합니다. 결론적으로 28절부터 30절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친구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돌이켜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무쪼록 우리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친구 간의 우정을 너무나 손쉽게 저버리며 친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모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오용하면 자칫 더 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비판과 훈계를 자제하며 위로와 공감의 진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제와 같이 생각한 친구들까지 자신을 비난한 것이 욥에게 큰 실망감과 슬픔을 주었는데요. 우리들은 벗을 끝까지 변호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일을 자제하게 하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같이 메마르지 않는 위로와 격려, 공감과 동정의 마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베풀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